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라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과 6장 9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던, 사탄이 말을 했던, 여자가 말을 했던, 어느 누구가 말을 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죄를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율법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은 1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내 말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말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33살이 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이라는 것은 만일 정말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의 사건을 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보세요. 중간에 1초라도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는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리스도는 피를 흘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2022년 동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는 피를 흘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피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을 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실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포도주와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와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포도주와 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전에 멀리 있는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짜 피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피가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 66권 속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목격을 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피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온 세마포 옷에 피가 튀어가지고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원리가 아니고 피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옷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말씀이 옷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돌아오시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옷은 성령의 말씀을 옷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 새벽에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면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하면은 우리의 전파의 대상은 죽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오직 단 한 가지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그림자이신 율법의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은 전파해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살지 못하였다면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살아나신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죽어있는 예수를 전파하면은 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가 헛것이면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냐? 죽어있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 3일날 무덤 바깥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 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헛믿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전파의 대상은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본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전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예수가 복음의 대상이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전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파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때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를 그때로 비유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복음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복음은 실제적인 복음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전파하실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보이는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율법의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은 결단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때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때와 그때는 오순절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곧 온다는 것은 지금 오신 예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곧 온다는 것은 내가 갔다가 오순절날 오겠다. 그걸 이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순절날을 가리켜 곧 이때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오순절날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들이 실제로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율법의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조금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는 세례 요한 자신과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본질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입술로 말씀하신 대상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는데 헛것이 뭐냐? 죽은 율법의 예수가 헛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오순절날 성령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헛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